제가 설교에 앞서 잠시 졸리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짧은 유머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어느 날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용돈을 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계좌번호 좀 말해주세요.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잘 듣지를 못했거든요. 뭐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계좌번호 좀 말해달라고요. 그렇게 계속 말해봐도 이제 못 들으시니까 이제 며느리가 좀 스트레스도 받고 화가 났죠. 그래서 어머니 계좌번호 좀 크게 말해달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계좌번호.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각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또 그런 힘든 어려움들이 찾아올 텐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달되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신앙의 어려움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앙의 어려움 앞에서 엘리야는 절망하고 도망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엘리야는 18장에 보면 이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이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너무나 잘 알죠. 850대 1. 이 너무나 유명한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로 인해 이 850대 1 이 승리를 하게 됨으로써 엘리야는 어찌 보면 거칠 것이 없었고 두려울 곳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보았고, 그래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리로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북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 왕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비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아합 왕이 제약에서 회개하고 이 돌아올 것이라고 엘리야는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은 차갑기만 하죠. 엘리야는 잠시,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16장과 30절, 33절에 보면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짧게 읽어드리면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모든 사람보다 악의 끝판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분명 이 아합 왕 이전에도 제약 가운데 하나님을 또 분노케 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왕들보다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분노케 한 악한 아합은 자기보다 더 사악한 누구죠? 왕비 이세벨에게 가서 고자질하죠. 오늘 1절이잖아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이세벨의 반응, 우리 19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까요? 열왕기상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아합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이세벨의 분노가 최대치로 오르죠. 그래서 최대치로 올라가지고 내가 만약 내일까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 자신에게 이 저주의 맹세까지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음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능력으로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 현실에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세벨이 내가 너를 내일까지 살려두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절망감에 빠져 두려워 강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도망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겪는 현실과도 너무 닮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수고와 노력, 최선을 다했지만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찾아오고, 거기에 더 나아가 오히려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 사역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회피하거나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이 엘리야처럼 사역이 너무 버거워 절망하고 도망간 인물이 있는데, 이 모세, 다들 아시죠? 모세, 너무나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인도한 그런 모세도 어떻습니까? 그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제 자기 동족들이 너무나 그 노역을 감당하기 힘든 그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죠, 몰래. 그런데 그 죽인 것이 결국은 탈로 나서 그 죽음이 두려워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절망과 도망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끝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연단하고 훈련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세의 절망과 그리고 엘리야의 그 절망과 도망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그랬어? 너 그 사역도 감당 못해서 왜 도망쳤어? 내가 이러려고 십자가에 달린 줄 아니? 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강야의 그 로댓나무에서 죽으려고 마음먹은 엘리야에게 나타나 신과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을 두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그리고 이 모세처럼 신앙의 절망 가운데 우리가 도망치고 싶은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도망의 자리에서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또 다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앙의 어려움 앞에서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내딛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신앙의 어려움 앞에서 이 엘리야는 먼저 절망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어려움 앞에서 엘리야는 광야의 로뎀나무를 만났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 큰 전투를 치른 후에 승리는 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그 결과에 결국은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버렸던 것이죠. 결국 엘리야에게 이 번아웃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부담과 외로움, 고독함,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기까지 헌신했지만 달라지고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제 나 혼자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탈진 상태에 이르러 이제는 죽고 싶다라는 그런 신앙의 번아웃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또 이렇게 신앙의 번아웃을 느낄 때가 있죠. 너무나 버겁고 나 혼자만 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고 함께 하더라도 내 마음처럼 내 그 신앙의 열정처럼 왠지 나 혼자만 이끌어가는 그런 수많은 짐들, 그러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쳤을 때 우리에게 신앙의 번아웃이 찾아온다는 얘기죠. 사실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20명으로 시작해서 6,000명을 부흥하는 경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꾸만 이 성장하는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위해 너무나 열심히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달리는데 정작 내 자신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점점 멀어져 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신이 세운 교회를 결국 사임하고 작은 공동체 사역을 시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점점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 신앙의 번아웃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번아웃이 찾아올 때 수많은 조언들, 수많은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단 하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모든 부담을 나홀로 지고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을 하나님께로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 무게를 나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 엘리야의 고백처럼 제가 너무 힘들어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신과 충전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엘리야에게 이 강야의 로뎀나무에서 신과 회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강야에서 만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그 강야의 로뎀나무는 더 이상 우리가 갈 곳 없는, 더 이상 우리가 희망이 없는, 그런 피할 곳이 없는 절망의 낭떠러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은혜의 장소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하여 떡과 물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여전히 그 떡과 물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천사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 혹은 아내, 자녀,
성도, 내 순원, 바로 그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찬양 가사 중에 이 가사가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옆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그 기도의 떡과 함께 눈물의 생수를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므로 우리가 그 기도의 떡과 눈물의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려움 앞에서 만나는 강야의 그 로뎀나무는 내가 지치고 힘들어 절망할 때 나를 위해 기도의 떡과 눈물의 생수를 보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먹으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강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옴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야의 로뎀나무는 우리가 무너짐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쉼과 회복을 누리며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앙의 어려움 앞에서 엘리야는 절망하고 도망쳤고 이 강야의 로뎀나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신앙의 어려움 앞에서 사명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떡과 물로 신과 충전을 통하여서 단순히 회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사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명을 회복하는 쉼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로뎀나무라는 그 신과 충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떡과 물의 그 공급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맡기는 그 사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이 성경에도 도망쳤다가 다시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나이죠. 요나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쳤죠. 그러나 이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방금 전에 말씀처럼 느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절망이, 그 엘리야의 절망이,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 요나의 절망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절망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그 신앙의 어려움 앞에서, 그 번아웃 앞에서 내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나는 이제 포기하고 이 사역의 자리를 회피하고 이 사역의 자리를 떠나고 더 나아가 도망치는 그 영원함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강야의 로뎀나무에서 떡과 물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의 그 절망도 영원함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가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절망보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 낙심보다, 그 어떤 큰 어려움보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바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절망보다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노든나무 아래에서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호렙산을 향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겪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케 하고 또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지쳐서 번아웃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광야에 노든나무로 도망치고 싶다라는 솔직한 심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그곳을 회피하고 쳤을지라도 그곳에서, 도망친 그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잠깐 넘어졌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경주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저 마라톤의 42.19km라는 긴 거리처럼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걸어가야 할 아주 먼 긴 신앙의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크게 걸어가다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절망하고 자르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시편 37편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일으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기만 한다면 그 어떤 환난 가운데, 그 어떤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이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새로운 회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충분히 절망하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친 강야의 로뎀나무는 무너짐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강야의 로뎀나무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신과 충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향해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강야의 로뎀나무에 있을 때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어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